할렐루야. 101 제자훈련 이 과정은 큰은혜교회 소속된 영적 가족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 과정입니다. 저는 큰은혜교회에 섬기고 있는 김영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 과정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 번 가르쳤지만 결코 지겨운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의 영적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왜 이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페이지 6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1 과정은 나의 영적 가족인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 역할입니다. 성도님은 101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101 총 과정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두 8개의 영상으로 제작되어서 1개의 영상은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먼저 101 과정의 기초가 되어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을 함께 읽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 과정에서 처음 대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아니면 또 책을 또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성도님, 금방 읽은 말씀은 이 과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이 단어에 밑줄을 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가족이라고 쓰기를 바랍니다. 이 단어는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성경에 관한 몇몇 중요한 핵심들과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핵심적인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첫 번째 빈칸에 가족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성도님, 성경은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가족과 같다 말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실 영적인 가족은 육체적인 가족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피를 나눈 가족들보다 더 오랜 지속될 것입니다. 어떤 가족은 건강하고 어떤 가족은 또 병약합니다. 또 어떤 가족은 규모가 작고 또 어떤 가족은 규모가 큽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를 통해 건강한 영적 가족을 만들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진리는 하나님은 내가 영적 가족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빈칸에 지체라고 적어주시고요. 성도님, 조금 전에 우리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영적 가족이 없는 성도는 난 축구를 하고 싶지만 어떤 팀의 멤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혹은 난 군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부대에 매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어야지만 행할 수 있는 30개 이상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즉 몸과 지체, 또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용어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 교회가 없는 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고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 빈칸에 고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분명하게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고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게 한 부모는 있지만 이 가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고아라는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 우리 주변에는 고아가 많습니다. 영적인 고아라고 할 수 있죠. 소속된 교회가 분명하지 않아서 주일마다 여기저기 교회를 바꾸며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달은 여기서 또 옮겨 다녀서 또 한 달은 여기서 또 1년은 여기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 고아 신세가 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이 떠돌이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그들은 쇼핑하는 사람들처럼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아다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손, 귀, 눈, 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간이 이번 주에는 이 몸의 지체가 되고 다음 주에는 저기 있는 몸의 지체가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이 몸으로 와야지라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몸에서 떨어져 나간 간은 머지않아 말라 오그라들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그리스도의 몸된 지역교회의 지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들은 모두 배경과 경제적 상황, 또 문화, 지식이 다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먼저 이 101 과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1 과정의 목표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신이라는 말에 밑줄을 쳐 주십시오. 101 과정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헌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이 드리는 교회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이 지역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하고 동시에 주님의 몸된 이 지역교회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성도님, 이 성도가 되는 것과 이 교회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이 사이에는 어떠한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차이에는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신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함으로써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102 과정의 1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입니다. 우리 9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십시오. 1장에 우리의 구원이라고 시작됩니다. 성도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2장과 3장이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아야 할 1장은 이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1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후에 2장과 3장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101 과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은 구원론의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를 지나지 않으면 이 교회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이니라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라는 이 개념을 뚜렷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우리가 믿는 자 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차별이 없어지며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별이라는 구별은 없습니다. 인종주의도 없으며 성차별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은 그분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지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수십 년 동안 믿어오신 분도 있지만 이제 막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 갓난 아기 같은 분들도 있으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를 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왜 사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해를 거듭해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의미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묻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묻기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미로 안으로 들어가서 헤매는 것을 아닐까? 결국 나오는 답은 상대주의적이고 다윈주의적인 대답밖에 더 있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잘 묻지 않는 사람도 있고 물어야 되는 이유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다음 문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것도 방법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오늘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내가 가질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번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물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쾌락을 누리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술과 또 마약과 짜릿한 경험과 여행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쾌락에서 온전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또 권위와 권력에 얻는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인기를 누린다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행복해질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권위와 권력에서 어떠한 것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쾌락이나 소유나 권력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또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다 함께 우리 11페이지 로마 1번을 함께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빈칸에 사랑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에 밑줄을 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랑해 주셔서의 밑줄을 쳐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사랑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그렇다면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그 무게를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외롭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교제를 즐기시며 만드신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빈칸에 교제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존재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특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다스리라의 밑줄을 쳐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왕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남루하고 형편이 없고 또 피곤하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본질은 그 자체는 위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누리게 밑줄을 쳐주시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이지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을 두다니 너희 인간들은 이 피조물을 다스릴지니라. 그분이 이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누릴 특권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밑줄을 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까지는 그저 존재할 뿐 참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인적인 은혜를 갖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풍성히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받은 이 축복을 흘려주는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 삶에 주어진 그분의 목적을 이뤄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청결한 양심이고 또 연약함을 도우심, 확신과 능력과 또 힘과 또 자유와 생명과 평안, 목적과 안전, 충족이라는 엄청난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뤄갈 때 이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또 생기게 됩니다. 능력과 힘과 평안과 확신의 뜨거운 그 성취감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피난처가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천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9가지만 살펴보아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조금 읽었던 이 9가지를 가슴에 간직하시며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래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다음 강에서 함께 또 같이 공부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